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종학 PD라고 하는 분이 자살을 하게 된 겁니다. 이분은 국민 드라마 모래시계로 아주 유명한 그런 PD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자기 목숨을 끊었을까?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재정적인 압박, 또 검찰로부터의 수사 등등의 그런 많은 요인을 가지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 자살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전 세계 국가 가운데서 가장 자살자가 많은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1년에 교통사고가 15.5명, 즉 10만 명당 15.5명. 그러니까 지금 이 자살자는요 1년에 31명입니다. 이것은 일본으로 비교하면 일본의 한 1.5배가 되고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는 무려 10배나 되는 그런 자살자 숫자입니다. OECD가 평균 11.4명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한 2배 되는 그런 자살자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살자의 제일 많은 분포는 10대와 20대입니다. 왜 자살하는가? 근본적인 원인은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 사회에 만연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는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살자가 많고 사회에 우울증이 많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나라가 상상외로 불행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 주실 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라고 말씀한 것도, 그 복은 바로 아샤르,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한 그 복도 마카리오스로 행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행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행복한 사람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는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는가? 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끝까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 그 그러므로 라는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에 행복의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러므로는 2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기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에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라고 한 말씀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불행했던 그런 우리 과거의 인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존재적으로 우리 인생은 절망스러운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그리고 육체와 세상과 마귀의 종노릇하는 존재였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 이 땅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여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로부터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입니다. 12절에도 보면은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왕따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가 불행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외당하는 것입니다. 왕따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와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엄마한테 학교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엄마, 나 학교 안 가겠다고. 그래 엄마가 근심스러운 얼굴로 왜 학교를 안 가냐? 학교를 가야지. 왜 안 가냐고. 학교 가면 아이들이 나를 왕따시킨다. 그래도 가야지. 나는 왕따시키는 게 너무 싫다고. 엄마는 그래도 가야지. 나는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그래도 가야지. 너는 선생님이잖아. 내가 이 유머를 보면서요, 야, 진짜 왕따 안 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인생은 전부 다 소외당하는 그런 자고 소외를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한 논문을 봤는데요, 우리나라에 왜 유머 가운데 사오정이 있을까? 그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 어떤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쳤어요. 초등학생들한테. 여러분, 공기를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에어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물은 뭡니까? 그러니까 사오정이 손 들었어요. 예, 물은 셀프입니다. 왜 이런 사오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날 이 세대로부터 소통이 되지 않는 외로운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이 소외로부터 소외된, 그러니까 소외로부터 소외된 게 아니라 어떤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소외되는 것도 두렵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왕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너무 모른다. 너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겠다. 너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다. 난 널 모른다. 누굽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방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는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13절에 그때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지금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둠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으로 아무리 세상적인 그런 문벌을 우리가 자랑하고 내가 엄청난 소유를 자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죄악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사망을 결박하여 주시고 죄짐을 덜어주시고 죄사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그 어둠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자들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생명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왜 사망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망을 생명으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겠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 인간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원천적인 문제입니다. 죄 문제는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수양을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덕도를 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 원죄와 자신의 자범죄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의 종이요, 죄의 덩어리요,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그런 어두운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죄를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존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천에 우리 교단에 좀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박신번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요. 개인적인 교제는 없지만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태어나게 된 그 배경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젊었을 때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입관을 했어요. 이제 하관하기 위해서 이제 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장례식장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젊은 아내가 죽는다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자기 아내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한번 관 뚜껑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을 하는 바람에 이제 연구차 싣기 전에 운구를 하다가 관을 내려놓고 관 뚜껑을 열었답니다.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신음소리가 나면서 살아있는 거예요. 참 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여러분 죽으면은 코에다가 다 그냥 쏨 넣고 목 잘라매고 안 그럽니까? 안 죽어봤어요? 관에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제 죽은 목숨 살려주셨다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만 주시면은 목사로 바치겠다 해가지고 난 아들이 바로 박신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아들이요 주의 종을 할 아들인데 얼마나 개판을 치는지. 젊은 날에 그냥 아주 그냥 알코올 중독자는 사람 없어. 맨날 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 처먹고 개판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그 집이 시골인데 시골에는 변소가 재래식이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재래식 변소에 들어갔다가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 변소가 이게 그 밑에가 똥통이 깊어가지고 얼마나 깊이 빠졌던지 이까지 다 빠졌대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살아나왔는데 온 몸에 똥똥이 들고 그러니까 이분이 회개하고 그 뒤로 주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는 사람은 똥통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참 지금은 아주 큰 사역하는 목사님이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배설물보다도 더 악한 것, 더 더러운 것이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죄를 우리가 선행을 좀 한다고 어떤 철학을 한다고 종교를 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는 철저하게 그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놓기 위해서는 바로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도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고, 우리 가정의 죄를 씻고, 우리 민족의 죄를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욥의 세 친구들, 그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뭘 합니까? 정죄합니다. 욥을 저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거나 내가 얕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내가 자꾸 이 바리새인적인 믿음을 가지게 돼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키만 보는 그런 연약한 자리에 가기가 쉽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그러합니다. 그럴 때 욥은 그 세 친구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그런 말을 합니다. 비록 내가 연약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은 욥기 19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실 것이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이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데, 넘을 수 없는 담이 있는데, 나는 죄인이 하나님의 어려우신 분인데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를 화평케 해줄 수 있는 대속자가 있을 것이다. 욥기 19장 25절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의 대속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억만 죄악을 홀로 다 받으시고 찔리시고 못 박혀오시고 그리고 죽으심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그 보혈의 피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를 사함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저주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형벌로부터 우리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누굽니까? 이제는 소외된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때는 심판의 대상이지만 지금은 축복의 대상인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 그 자녀가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그러므로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또한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되어가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또한 되어가는 진행형입니다. 혼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존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미 제너레이션입니다. 자기중심. 모든 것이 me, for me, 나를 위해서. from me, 나로부터.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자기중심.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불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고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나의 로드십이 있겠지만 옆으로는 성도들 간의 펠로십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에서 또 예일에서 신학과 심리학을 가르쳤던 유명한 교수가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가 쓴 책들은 최고의 지성들이 보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뒤에 교수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베스트셀러의 작가의 직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인생을 캐나다에 가서 장애우를 섬기기 위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자기가 섬기던 그런 대상은 바로 아담스라고 하는 청년 중증 장애우였습니다. 아담스는 지능지수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순결했습니다. 아담스와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교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사회적인 위치나 또는 연륜이나 경험이나 자격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이 헨리 나우엔은 그 아담스를 섬겼어요. 그 아담스가 이제 얼마 있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아담스를 섬긴 줄 알았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담스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아담스를 섬기면서 내 영혼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을 섬기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가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가페는 지식으로만 경험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섬길 때에 그 아가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펠로십 처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교회를 섬기게 해 주신 겁니다.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미국의 부시 대통령,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있으시죠. 아주 연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 비밀 경호원 가운데 한국계 사람이 있는데 그 한국계 경호원의 아들이 어린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 백혈병 걸린 아이를 위해서 이분이 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모든 사람들은 같이 전부 삭발을 하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참 감동이 됐어요. 대통령을 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고의 정치 가문이고 명가인데 그게 어른인데 자기 직원이잖아요. 옛날로 말하면은 하인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아들의 백혈병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삭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이파이브 데이를 출발합니다. 1시 40분에 출발하게 될 텐데요. 하이파이브 데이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이나 참여하지 못한 분이나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메시지를 주님으로부터 듣기 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하이파이브 데이에 가셔가지고 우리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 오늘 우리 다른 성도님들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가족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하이파이브 대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또 내년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이파이브 대회에 참석했던 우리 성도님들은 또 하이파이브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요, 하이파이브 파가 생기고 하이파이브 참석 안 한 파가 생겨요.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시인 김춘수 씨가 쓴 꽃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어요. 네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런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는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때 그들이 꽃이 될 것입니다. 내가 섬길 때 나도 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화환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가까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다른 사람을 꽃으로 섬기는 그런 꽃들이 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히 기도합시다.